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나무교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의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서밋으로 부르셨는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냐? 사람들의 관심은요, 치유였어요. 저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더라. 그렇게 혈류증에 시달리면서 절대 안 낫던 그 여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인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 이 치유가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를 다니시거나 또는 기독교를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주 관심이 이걸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에 관심이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폭발적으로 수가 늘어난 게 언제였냐? 오병이어의 기적 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5,000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벌판에 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사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의 성도를 먹여버렸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따라다니는 무리가 폭발적으로 부흥됐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엄청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은 살찌는 게 문제지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죠? 경제 축복. 이 경제 축복이 주된 관심사였죠. 세상 종교는 이게 다예요. 세상의 우상 종교는 이게 답니다. 정말 절을 열심히 다니고 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성껏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다. 이게 답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영적으로 수준 조금 넘어가면은 죽은 뒤에,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속인들은요, 죽은 뒤에 내세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 죽은 뒤에 하면 불교, 천주교 좀 수준 높으면 죽은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 봤자 결국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만큼 받는 게 죽은 뒤에요. 살아있을 때 잘 섬기면은 천국, 극락 가고,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 믿으면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신앙인가요? 거래행위잖아요. 거래행위. 우리가 심부름센터에 가서 이만큼 대가를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달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어요. 그럽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아가씨가 많다더라. 괜찮아요. 맞습니다. 예쁜 아가씨 많습니다. 오세요.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괜찮아요. 누구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이고 몇 년 사역하셨습니다. 1년, 2년 사역하시다가 드디어 어느 중요한 시점이 오니까요,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 경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단순히 내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백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짜 줘야 될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 이후로요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바라고 따라다녔거든요. 언젠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근데 장관 한 자리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런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시에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선물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주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질 걸 알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백된 그 이후부터 진짜 메시지 하셨어요. 십자가,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건데요, 이게 사실은 수박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오기 위한 수박 껍데기예요.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수박 껍데기만 핥다가 가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서밋. 진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복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병이 낫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와 그 떡은 먹고 좀 있으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돼 있어요. 문 잔치를 날마다 벌입니까?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고 텅 빈 거죠.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다. 썩을 양식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질병에 치유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고 질병의 치유를 받아봤자 그 사람이 안 늙습니까? 결국은 또 늙어요. 또 병들어요. 질병 치유받았다 또 다시 병들고 또 다시 죽을 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뭉쳐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를 피하니까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하고 오직 이들의 꿈에도 소원은 문둥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절대 안 낫죠.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다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너무 좋아서 지팡이 짚고 다녔거든. 힘이 없어서 지팡이 집어 던지고 막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지르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달려간 거예요. 나았다, 기적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10명을 낫게 해줬는데 그 중에 한 명 막 달려가는데 한 명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게 문둥병이 나은 거는 좋은데 이 문둥병을 내 문둥병을 치유해 주신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런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킨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이 다시 돌아간 겁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한탄하는 어조로 말씀하세요. 10명이 나왔는데 돌아온 게 한 명밖에 없냐고.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와 문제 해결 받았다, 와 소원 성취했다, 거기서 끝나지. 이렇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자, 내가 정말 건강하고 내가 정말 재산도 있고 나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걱정거리 없다, 우리 그 사람 복 있는 자 같아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그건 저주입니다.
내가 재산이 먹고 살만하고 있고 부족한 거 없기 때문에 뭐 때 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가방 사서 들고 다니고 나 별로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 내게 있어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일 뿐이야.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재산이 저주예요. 나는 자녀들도 다 평탄하게 잘 돼. 뭐 나 정도면 괜찮아. 그게 저주예요. 내가 그런 게 잘 되고 많고 충만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한다. 그거는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되는 게 없어. 내가 정말 내 삶에 풍성한 게 아니고 너무 모든 게 부족해. 심지어 내 믿음조차도 나는 흔들려. 나는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없어져.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아, 목사님 보면 저렇게 확신이 있는데 나는 맨날 오락가락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정말 되는 게 없고 나 심지어 믿음조차도 없고 영적으로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요? 그리스도에게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말씀 들어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100번 마음 먹어도 기도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갈급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갈급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예요. 나는 안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하면 24시간 같이 하잖아요. 어떤 분은 밤새도록 말씀을 틀어놔야지 잠을 자는 거예요. 내 귀 옆에 말씀을 틀어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잘 수 있어. 왜요? 이 사람은 맨날 시달려. 꿈자리 시달리고 눈 떠도 시달리고 눈 감아도 시달려요. 항상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지가 않아.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형제들이요 다 자꾸 문제가 생겨. 이혼하고 질병 생기고 귀신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P에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다 불 끄고 조용한 가운데 자는데 자기는 메시지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의 그런 현주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요, 돼지가 3개 나와 있죠. 새 은혜, 새 축복 3개. 하나님, 정말 오늘 또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을 만큼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은혜 안 부어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새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급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새 은혜. 새 은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3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갈급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사람이 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가문이 믿는 가문도 아니에요. 저는 완전 불신자 우상숭배 가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제 마음과 생각에 틀린 것이 가득했어요. 지금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시커먼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내 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하고도 다르게요. 불교 배경이었고 불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고대 종교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메르 문화에서는 무슨 우상을 섬겼고 인도 문화에서는 무슨 우상을 섬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는데 시커먼 어둠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냐. 밤에 우리나라처럼 교회 십자가 많은 데가 없잖아요. 밤에 빨간 십자가 불빛이 가득한 걸 보면 제가 뭐가 보이냐. 기업으로 보였어요. 전부 다 교회 차려서 처음에는 지하에 차려서 좀 있으면 교회 다 짓더라고요. 그 기업체지. 욕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전부 다 거짓말로 보였다니까요.
전부 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로 보니까 이번에 뭐가 보이냐?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읽으면 통곡이 나와서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냐? 자, 그게 뭐죠? 예, 비통한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로 와닿았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새 은혜, 그리스도의 새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냐? 승리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정말 나도 고난 받아야지, 내가 엄숙하게 내가 정말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야지, 그거 틀린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웃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 승리하고 사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밝고 환한 빛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그 죄에 따라오는 재앙과 그리고 지옥과 그리고 그 배경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 권세, 이걸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십자가, 완전히 끝내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사망 중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생명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떻게? 아침마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요, 오늘 내가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 아침에도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내가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스스로 낙심되는 일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는 부활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새 축복 주옵소서. 오늘도 새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나는 왜 정말 전에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을까 이랬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외국에 가려고 여러 번 서류를 넣고, 그때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여러 번 서류를 넣고,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소개해서 연결해 준 사람들은 오히려 다 중동에 갔어요. 몇 년이라고 돈 벌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못 가요. 맨 마지막 서류 심사에서 계속 떨어져서 결국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해서 술로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밤에 부부 동반해서 선물 사들고 찾아왔더라고. 당신 덕분에 사우디에 가서 내 돈 벌어서 이렇게 산다고. 근데 우리 집은요, 월세방에서 진짜 간신히 밥 먹고 살거든요. 우리 아버지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왔으니까 그래 고맙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볼 때도 쩍쩍쩍 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아닌 거야. 인생에 되는 게 없어요. 당연합니다. 종손이거든요. 집안의 종손이고, 종손도 부족해서 불공들여서 낳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산 넘어 산이에요. 초등부 흩어지세요. 지금은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인생이 산 넘어 산인 거예요. 뭐 하나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찾아와. 고난과 고난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소속 자체가 마귀 소속이거든요.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고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었거든요. 당연히 되는 게 없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배경은 하늘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 아닙니까? 보좌의 배경이에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습관적으로, 아직도 체질적으로 계속 묶여 있으니까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미 종로릇에서 해방 받았는데
여전히 아침에 대감마님 시키실 일 없습니까?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아유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내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영적으로 내 신분은 완전히 끝났는데 여전히 나는 부정적인 생각, 여전히 패배적인 생각, 뭘 해도 왠지 안 될 것 같아. 나는 틀림없이 재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짜 재수 없습니다. 진짜 안 돼요.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내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불안해할 것 같은 바로 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끝이에요. 바로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입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신분이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종은요 뭘 해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종업원은 평가의 대상이잖아요. 일 못하면 잘라요. 일 못하면 월급 적게 줘요. 그런데 자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고요, 자녀가 뭘 잘 못하면은 당연히 말 한마디 하죠.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그런데 부모 마음에 네가 이번에 성적이 2 이상 안 올라오면 너를 호적에서 파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내가 내 자녀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잘했나 뭘 못했나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11조 하던 사람이 11조 하면 교통사고가 뻥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지. 여전히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종이 아니고 자녀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우리 현조가 대학 가기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한번 얘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현조가 그림을 꽤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눈에는 당연히 잘 그리는 걸로 보이겠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맞아 그랬구나. 내가 랩런트들에 대해서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는구나. 내 눈이 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우리 현조 그림 잘 그리잖아요. 현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거요, 내 아는 목사님 다 보냈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만들었다고. 내가 봤을 때 피카소 작품 저리 가라예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요. 근데 저 그냥 눈에 콩깍지 낀 채로 살려고요. 제가 그러죠. 저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진짜 감동이 와요. 인간 세상에 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보기 힘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나무교회 보내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저 진심으로 그렇게 믿거든요. 눈에 콩깍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콩깍지가 끼게 해주셨던 거거든요. 굳이 버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봤을 때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그 눈으로 우리를 본다니까요. 인간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잖아요. 혹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불신자는 잘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래. 제가 이제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거짓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불신자를 속인 겁니다. 그럼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불신자의 가문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오히려 재물을 바치면서 빌잖아요.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받고 기도해주니까 그 가문에 재앙이 물러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심 말고 정말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존심은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게 자존심이고 자존심 싸움이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 자존감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잘 안 된다. 여러분 이거는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종업원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하나님 자녀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때려요. 등짝을. 때릴 때 뭐 때문에 때립니까? 정신 차려. 이러라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 혜미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네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려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잠깐 깨워주시는 겁니다. 아니 현조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네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냐. 너는 그 패배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성공자야. 정신 차려. 네가 누구인지 빨리 정신 차려. 그러려고 정신 차리라고 등짝 한번 탁탁 때리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이게 새 은혜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새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새 축복. 네, 새 축복.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새로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복 말고 다른 축복은 뭐냐? 불신자들은 오복이라고 해요.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그리고 집에 우환이 없고 자손이 잘 되고, 네,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걸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부터 우리 뇌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게 뭐냐, 축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잘 죽어서 잘 지옥에 가고, 그게 복인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잘 죽어봤자 잘 지옥에 갈 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축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새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은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새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새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은 세상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 해결되고 잘 되면 축복이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잘 죽어서 잘 지옥 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박국서 2장 1절 3절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항의랍니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불신자들이 잘 살고 저렇게 흉악한 자들이 권세를 얻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 그냥 두십니까? 당장에 벌을 줘버려야죠.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진짜 따지겠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더 잘 들리게 저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하나님 대답하시죠. 하박국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그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판에 새겨라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내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죠. 악한 자를 무찔러 주셔야죠. 무슨 난데없이 말씀을 얘기하십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너는 내 말을 판에 새겨서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판에 새겨라. 왜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늦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이 멀지 않았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도 잠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당장의 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복이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언약, 축복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내게 있다.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우리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합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안 맺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진짜 축복이 뭔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된다. 내가 그게 믿어진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입니다.
우리 효진 집사님이 이렇게 강단 말씀 녹음 올리면요, 그거를 뭐 하루에 10번도 듣는데요. 많이 들으면은. 왜 그럴까요? 예, 괜찮습니다. 그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내 집안의 BGM으로 틀어놓고 그냥 계속 들으세요. 예, 흑암이 꺾이고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말씀을 노트에 새기면 뭐합니까? 노트가 천국 갑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이 내 평생에 응답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두고두고 우리 후손에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가 아니고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에 못 돌아가고 계세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퍼져서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이 되고 있대요. 하루에 10,000명.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가족, 선교사님의 장인, 선교사님의 자녀 10명이 다 코로나 확진 받아버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기도해 달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확실한 백신을 주시옵소서. 그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주시고 치유의 언약을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무슨 말인지 내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심지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설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힘인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모델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돼 있어요. 혜미야, 너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계속 말 거는 거는 1학년이 한 짓이에요. 5학년이에요. 5학년 어떻게 해야 돼요? 5학년답게 행동하세요. 자, 보세요. 다윗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줄 때 일부러 이 성경 넘기는 데다가 꿀을 발라 놓는데요. 그래서 이게 성경 넘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말씀이 참 달다라고 각인뿌리 체질을 시킨다네요. 진짜 말씀이 단 게 왜 말씀이 답니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니까 단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될지 내가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 단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단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의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말씀 주신 게 복입니다. 진짜 새 축복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바로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게 복이에요. 아무나 기도합니까? 귀신한테 기도하고 돌 앞에 기도하고 나무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정말 답답해 버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문제는 틀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틀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요? 답정너 기도예요.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 우리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잘 풀리게 해주시면 믿지 않는 불신자 지체들이 다 보고 증거로 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게 그것도 모릅니까?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내 학업에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그걸로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답정너예요. 답은 다 정해놓고 너는 응답만 해. 그런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크신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손해가 따라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다 주변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하시고, 또 애들도 다 잘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다 이렇게 믿음이 좋게 청년회장, 뭐 지금은 집사, 중직자 다 잘 컸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미 아들 결혼시킨 지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며느리 얘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며느리로 맡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대.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딸이 따로 있었대. 근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 며느리를 얻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제가 차마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어머, 이 집에 큰일이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못 얻었다고 눈물을 흘려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며느리가 신앙생활 안 하냐? 그 며느리가, 솔직히 그 며느리가 조건이 나쁜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교사하면 조건 너무 좋잖아요. 1등 신부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1차 합숙 가서 훈련받고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혼하려고 1차 합숙 갔다 오고, 지금 집사님이에요. 아유, 신실하신 집사님.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아직도 눈물을 흘려. 그게 뭐냐?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보다요, 내 상태가 응답받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에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배가 바다 위로 떠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져서 침몰해 버려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을 합니까?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군대를 뭐 보내준다거나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아주 속 터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실제적인 무슨 증거를 주셔야지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가면 바로 죽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제가 아까 그 변이 바이러스 얘기했죠. 하나님 왜 대책을 안 세워주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요, 문제에 너무 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네가 내게 집중해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해라. 나 하나면 된다는 걸 네가 고백해라. 그거 하나 바라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라고 답이 나면요, 사실상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전하면 돼요.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도전하면 돼요. 거기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미 절대 목표 주셨어요.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 그러면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 되는 거구나. 내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분야 살려 중직자구나. 이거 확실하니까 도전하면 돼요. 내가 오늘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100% 응답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일 정도만 한번 정시기도 해보세요. 정시기도. 사람들이 무시기도란 말을 착각하더라고요. 무시기도가 뭔가 시간 안 정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무시기도란 말은요, 정시기도가 되는 사람이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그 이후의 시간에 기도하는 게 무시기도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도 없고 기도 규모도 없으면서
그냥 수시로 기도하는 그거는 무시기도가 아니고 그게 뭐라고 하냐? 예, 가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걸 자기는 무시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무시기도란 말은 내가 정시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기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 3일만 지속해보세요. 느낍니다. 본인이 먼저 느껴요. 뭔가 내가 다르다. 뭔가 내가 마음 안에 힘이 있다. 확신이 생긴다. 본인부터 느껴져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식에도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세요.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느 날 자기 나라의 그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 자신은 그 바벨론 왕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국가를 보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21일 동안 했거든요.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딱 말씀 듣고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첫날에 내가 이미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사단이 막아서 이제 왔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이게 뭡니까? 내 생각 버린 거예요. 내 고집 버린 거예요. 내가 정한 답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에 이미 응답이 시작됐다. 이 기도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새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새 계획. 제가 아까 새라는 말이 하나님과 연결된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9절은 뭐냐면요, 바울의 선교 계획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가는데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다 달라져 버렸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하는 부와 명예와 모든 거 다 배설물, 똥이다. 나한테는 다른 목표가 있다. 그게 뭐죠?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상을 받으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메시지 나왔죠. 달려가는 성도. 나의 부활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이라고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간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썼을 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70살이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옛날 수명이 보통 60살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70살이 넘었는데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자체를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70살 노인, 죽을 나이도 지난 70살 노인이 차디찬 돌감옥 속에서 나는 오늘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새로운 계획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계획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서바나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서바나는요 스페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때는 세상 이렇게 뭐 항해술이나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안 했을 때라서 그때 당시에 스페인 하면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극, 북극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70살 노인이 감옥 안에서 나는 지금 저 스바나 땅끝까지 갈 거다. 선교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들 만나러 가서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함께 저 스바나로 가서 또 복음 전할 거다.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또 갈 거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 끊어지지 않는 새 계획, 내 환경과 내 능력에 상관없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비행기도 못 타요. 나는 병이 있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새 계획 속에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직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은혜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새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수준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거 이루고 가는데 그걸 누가 가로막냐? 내가 가로막아. 사탄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면서요, 이제 우리는 재창조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창조의 도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녀인 나는 재창조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내게 있는 개인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는요, 이게 시대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 정확해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나가 나는 왜 아들이 없을까? 내 개인 문제로 봤을 때는 응답이 안 왔어요. 한나가 어떻게 봤죠?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들이 없는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나시림이 없구나, 시대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나시림으로 키우겠습니다.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았잖아요. 지금 내한테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시대 문제입니다. 이 시대가 경제가 어렵구나. 이 시대가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대구나. 이 시대가 가정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혼 시대구나. 이 시대가 후대가 망하는 시대구나. 시대 문제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 문제를 내게 잠깐 주셔서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답을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 가정의 문제, 여러분, 내 가정 문제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응답 주시려고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 가정 문제가 어떻게 시대에 응답이 되냐? 가정의 문제가 오면요, 교회에 올인하라는 신호입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가정에 문제가 온다, 갈등이 온다, 교회에 올인하시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시대에 응답받는 그 발판이 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현장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학교 문제, 현장 문제 있지요. 현장 문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시대의 응답을 주려고 하세요. 내게 현장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시려고 그러구나.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문제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안 돼서 역시 세상은 더러워, 그런 증인 말이고요. 그래도 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도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현장 문제를 통해서 내게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셔서 시대에 응답 주시려고 이 문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뭔가요? 1인 1다락방, 1인 1기업, 1인 1국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특별히 오늘 1인 1기업에 대해서 정말 비전 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기업, 무슨 기업인가요? 여러분, 문화기업, 치유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가진 내 직업이 분명히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문화기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치유기업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직업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전도선교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유 있는 경제력과 이유 있는 응답과 축복이 내게 오는 겁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 개인, 이 세계는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교회, 나, 세계를 연결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비껴가는 것은요, 아무리 잘 돼봤자 결국은 망하는 가짜 성공이에요. 예, 참된 복음 작품, 내 인생이 하나님 복음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1인 1기업의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뭐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아유, 막 그냥 교회 가면 되겠지. 아유, 그래도 막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마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그 돌 앞에다가 정화수 쏟아놓고 빌듯이 그런 막연한 믿음 갖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내가 뭐 이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질문에 어떤 답을 주시냐,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맨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세계복음만 말하는데 나는 왜 가난하다고요? 그죠? 나는 왜 가난하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분명히 여러분, 경제 축복은 헌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어떤 목사든지 간에 말씀 전하면서 헌금 얘기하기 싫어요. 왜? 동기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동기 없게 말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헌금과 빛의 경제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헌금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23741 경제 딱 결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거 헌금의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주정 헌금을 좀 줄이고 11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서영아, 내가 언제 오빠한테나 너한테나 신앙 가지고 뭐 잔소리한 적이 있더냐. 네가 알아서 부담 안 줬잖아. 그런데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걸. 내가 서영이한테 주는 축복의 포인트를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이 축복은 좀 줄이고 저 축복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헌금도 있다 했어요. 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 왜 나한테는 개인 문제가 끝이 없습니까? 내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승리의 십자가인데 왜 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반드시 응답 주시고자 합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응답을 받을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이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내 그릇이 사이다 뚜껑만 하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서 내 그릇을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고난이라는 그릇으로, 고난이라는 도구로, 그리고 시련이라는 도구로 내 그릇을 지금 넓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터가 견고해야 건물을 지어도 높은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모래알 같은 그런 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응답과 축복 누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축복을 주옵소서,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서밋으로 오늘 또 새로운 부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이 충만한 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